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아마 14일인가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대체 휴일이 5월 6일 그러면 13일 오늘이 14일 맞네요. 제가 욥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었고 제 자신이 또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좀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읽었던 또 욥기랑 또 느낌이 조금 달라요. 물론 성경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고 원숙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읽기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TV 보고 의미 없는 행동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정말 권하고 싶어요. 다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저는 28장 초반에 도대체 뜬금없이 은을 캐고 이게 왜 나왔나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그 죽을 고생을 해서 은과 금은 캐내지만 지혜는 그리고 땅속에 있는 은과 금도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에 찾아냈어요. 근데 동물과 달리 사람은 땅속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 고대 시기에도. 하지만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28절에 그 결론을 내고 있고 이제 이 결론이 나중에 이제 욥기와 아닙니까 이 잠언과 전도서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잠언과 전도서는 이 한 구절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시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전도서가 숨어 있잖아요. 28장 욥기 28장이요 전도서와 잠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욥기라는 책이 욥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욥의 마지막 말 다음에는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런 방구도 발언의 기회가 없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다음에는 3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 써진 것은요. 신구약 통틀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이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29절 장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좀 이렇게 이 번역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우리는 풍자하면 어디 만화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비꼬는 느낌이나 기본적으로 약간 비유라는 느낌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풍자하여 글쎄. 욥기 29장 1절 펴놓고 시작해야겠습니다. Your father continued his discourse. discourse란 말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풍자로 했는데 우리 디스커션이란 말 여러분 알잖아요. 이야기거든요. 약간 좀 토론식의 이야기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새 친구와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토론하듯이 배틀하듯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그 보호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었노라. 그러면 그 욥이 풍자가 아니까 죄송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강한 사람도 동행하는 사람도 이 큰 시련 앞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데 제가 이걸 또 대충 읽었네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데 그의 등불이 머리에 비쳤고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는데 이건 내 의지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서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그 불빛 때문에 내가 걸어다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영어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절. The days of my prime, 나의 영화로운 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다 그랬는데요. 너무 또 굉장한 좀 의역입니다. 그때 영어로는 뭐라고 써야 되나? When the friendly counsel of God was over my tent.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다정하셨던 위로가 항상 내 장막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했던 날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몰라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번역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성경의 기초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안 했다면 조금 어색합니다. 헬라어를 기초로 이 느낌을 살려주는 게 맞는 것으로 추정해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어 성경 이야기를 언급해줍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귀한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고 그 단단한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며 서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존중의 의미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잠깐 영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는 소리밖에 없고요. 내가 본즉 나를 증언한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본 모든 사실을 증언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도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의 어떤 선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라 because라는 말이 써졌으니까 그 이유의 느낌처럼 영어도 써졌어요. 망하게 된 자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자는 사람의 발도 되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고 나의 정의는 나의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요. 영어 한번 볼까요? I put on
righteousness and it clothed me. My justice was like a robe and a turban. 온 몸이 정의 그 자체였다는 거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예 그 물건을 그 입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소물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천수를 누린단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객사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다는 세상적 축복은 이 18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장수하고 편안히 죽는 것.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나는 윤택한 삶을 사는 거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끊이지 않았노라. 20절. And from here the dust. 잠깐만요. 19절, 20절이죠. My glory is fresh within me.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은 늘 신선했고 늘 새로웠단 말이에요. My bow is renewed in my hands. bow라고 하는 단어가 화살이라는 에로우라는 그런 느낌인가요? 바우라는 말이 바우. 화살이 날로 새로워지다. 바우. 찾아볼게요. 어텐션 바우 할 때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로 번역. 활이라는 뜻도 있긴 있나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이의어네요. 내가 이게 활이라는 뜻이 있는 건 몰랐어요. 어텐션 바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게 바우의 기본적인 뜻은 그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활이라는 뜻이 있네요. 리뉴드라고 하는 것은 내 활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뭐 신무기가 생겼다는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늘 새로 채워지는 거죠. 내 손에 늘 활이 있으니까 나는 공격할 수 있잖아요. 새 화살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치기에 잠잠하였느니라. Man listened to me and waited.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걸었다라고 하면 좀 의욕이네요. And kept silence for my counsel. 내 앞에서 다 나의 충고의 앞에서 다 조용했다는 거죠.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앞에서 그 희망을 가르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계속 잠잠하여 내 가르침을 계속 기다린 거죠. 내가 말하면은 그들의 말을 거들거리 못하였느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여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느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아. 권위와 명예가 모두 갖춰진 길이 욥의 길이었습니다. 욥의 자리였다고요. 과거. 세상적 영화를 다 누렸네요.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세자나 했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Indeed, what profit is the strength of their hands? To me, their vigor has perished.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젊은이들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아비들이 차라리 맞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필요 없고요. 지금 나한테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들,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늙은이들, 제 주변에 늙은이들밖에 없는 거죠. 도움 안 되는. 그들은 굶고 기근을 파리요 캄캄하고 메마르다 해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깎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들과 나와 처지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여겨지네요. They are gaunt from want and famine, freeing related to the wilderness, desolate and waste. Who pluck mallow by the bushes and broom tree roots for their food. 공비판 가장 반대 29장과 반대되는 삶이 사는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자기도 속하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났어. 꼭 남의 산에서 뭐 먹다가 몰래 먹는 사람처럼 도망다니고 걸리면 진치만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초에 쫓겨난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요, 이제 나와 정 반대되는 사람들이. 자, 30장 2절 이제 해석이 정확히 이렇게 되네요. 이 30절 1절부터 30장 1절부터 9절에 해당되는 그 가난하고 메마르고 정말 사회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나한테 뭔 그들의 힘이 되게 아무 소용도 없는 힘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런 자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활시가 늘어지면 활이 힘을 못 받잖아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알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니 이제 그동안 자기가 무시했고 자기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부는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5절에 나의 품위라고 좀 어색한 단어가 좀 쓰셨잖아요. 개역 개정에는요,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이라고 했죠. 품위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했는데 15절 terror
share my honor. 나의 영광이로 오지 왜 내 품이라고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이런 어색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요. 참 이건 다시 영광으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영어도 안 하고요. 나의 영광이나 영예라고 하지. 품이라고 하면 성경에 갑자기 좀 어색한 느낌이 안 드나요? 저는 국어적으로 약간 그 느낌이 듭니다. 의미는 차이는 없어요. 예. 태클을 걸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단 말인데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죽는다는 겁니다. 녹아서 없어지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 그 내가 공의로 옷 입었다고 껄떡껄떡했는데요. 옷을 떨쳐버리고요.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 또 번역이 이상해요. 한번 볼게요. By great force my garment is disfigured. And my gnawing pains take no rest. 잠깐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18절을 읽었는데 17절을 읽었네요. It binds me about as the color of my coat. 그가 큰 능력으로요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면은 옷이 떨쳐버린다라는 것보다는요 이 단어가 잠깐만요 disfigured라고 해서요 떨쳐버린 것보다는 뭔가 더럽게 추하게 한다라는 옛날 성경 버전이 맞네요. 개역 한글이. 나의 옷을 더럽게 만들고요. 그 뭡니까? 옷을 떨쳐버린다고 하면 안 되죠. 더럽게 만들. 저는 아마 다음 성경을 보면 무조건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내가 완전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어색하면 바로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큰 능력으로 나의 그 공의라는 나의 공의로 옷을 입었다는 나의 옷을 더럽게 만들어. 내 공의가 가짜고 더럽고요.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데 여러분 옷깃이 여러분을 휘어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옷깃이 뭘 나를 휘어잡아요? 뭐냐면요. 정확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코트의 칼라 있지 않습니까? 카라? 그게 옷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묶어요. 그러면 정확한 느낌은 뭐냐면요. 그 옷의 목에 있는 단추를 여러분이 한번 묶는다는 느낌 한번 가져보시죠. 그걸 딱 묶었을 때 칼라가 이제 제자리 오죠. 그렇죠? 카라가 제자리 오는 건 목에까지 딱 단추를 묶었을 때. 그 느낌 같아요. 딱 내 목을 딱 이렇게 묶는 느낌입니다. 옷깃이 나를 어떻게 휘어잡아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로. 아무리 시처럼 하지만 이게 뭐 옷깃이 뭘 나를 휘어잡아요? 참 어이없네. 옷깃을 여미는 단추, 옷깃을 세운 단추처럼. 옷깃처럼이 아니라 옷깃을 세운 단추처럼 나를 얽매이누나. 얼마나 딱 맞습니까? 의미도 맞고요. 이 뭐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 이거는 좀 많이 서운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30장 20절은요. 29장 2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보호하시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나를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 오히려 돌이켜란 말은요, 반대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요. 나를 잔혹하게 한다란 말은 이것도 얼마나 어설픈 번역입니까? 내게 잔혹히 하시고가 맞겠죠. 오히려 개역개정이 더 맞다고요. 나를이라고 하면 내게라고 해야죠. 맞네요. 내가 나를 놓는 거예요.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제가 나를 놓 내 마음속으로 잘못 봤네요. 주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나에게라고 하는 게 조금 요즘에는 우리 느낌에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내게란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나에게라고 쓰지. You have become cruel to me. 잔혹하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나한테 잔인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주께서 돌이켜, 잔인한 건 뭡니까? 자비가 없는 거죠. 자비를 되돌리시고, 자비함을 이제 뭡니까? 자비함에서 자비를 주시지 않으시고, 자비를 허락치 않으시고. 이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보다 주께서 돌이켜 자비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With the strength of your hand you oppose me. you가 하나님으로 씁니다.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불편한 거예요. 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 자기의 멸망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다 23절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욥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도움을 구하자는 게 자기의 의를 의지하죠. 또 이렇게 25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27절 이것도 어떻게 해요? My heart is turmoil and cannot rest. turmoi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란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면 좋겠는데 느낌상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이거는 잘한 번역 같네요. 오히려 영어 표현 보니까요. Days of afflictions confront me.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는 것. 자, 봐보세요. 23절에 그 결론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25절에 나의 의를 가지고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흑암이 왔고 아무것도 옮기었고 나는 여전히 저주의 자녀 상태에 있네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뜬금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Why then should I look upon a young woman? 예,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직역을 했네요. 예. 뭔 말입니까? 그러면 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한 거겠죠. 예. 근데 어찌하여 내가 젊은 여자를 눈이 딱 look upon 그 젊은 여자의 눈에 딱 주목한다는 거죠. 음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내 머릿속 마음속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눈과는 약속했는데 내 눈은 뭐예요? 못된 눈이죠. 죄인의 눈. 근데 천의에게 주목해서는 안 돼.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은, 죄인의 눈은. 그래봐야 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벌밖에 없는데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새에 발랐다면 또다시 또 이제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다시 또 마치 지금 욥의 표현을 잘 보세요. 30장 25절에 남을 위해 도와줬던 자신의 의. 31장 5절에 거짓과 멀리 떠났다고 하는 자신의 의. 다 가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 아시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이네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간 게 1절이었죠. 젊은 여자 보는 거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세상 욕심을 따랐거나 내 마음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질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정말 강한 자신의 의에 대한 자부심이네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한 번도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마음이 유혹되어 엿보아 기다렸다며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나의 모든 소체를 뿌리째 볶기를 바라노라. 음란죄에 대한 죄가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벌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내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그를 미워하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심판 앞에 당당한 욥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재물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음란하지 않았고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고요. 정함이 없는 부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만일 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걸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적인 표현 같은데요. If I have observed the sun when it shines, or the moon moving in brightness, so then my heart has been secretly enticed. And my mouth has kissed my hand. 번역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해의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다시 세속적인 길을 갔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속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라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다. 원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적 어디냐 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나누어 주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나그네를 대적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내 죄악을 품에 감췄던 것. 잘못한 것은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다음에 앞에 창피함 때문에 그런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였던가라는 33절과 이어집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느니 전능자가 내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야, 이제 35절 욥이 이 세상 의인이 마지막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5절. Oh, that I had one to hear me. Here is my mark. 마크가 있다면. Oh, that the Almighty would answer me. That my prosecutor had written a book. 프로세큐터 검사하잖아요. 검사 그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죠. 기소장을 썼다. 나만 썼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 완료 형태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Oh, that I had one to hear me. Here is my mark. 이게 참 원이 뭔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쓰냐면 I had one to hear me. 나를 들으라는 거잖아. 나는 내 말을 듣는 한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서명이다.
그거네요. 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직역을 하자면 나한테 듣는 증인이죠. 나의 증인이 있는데 나의 서명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 내 사인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실이다. 내 양심상 진실이다. 지금 자기 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거 진실이다. 들어라. 내 서명이 있다. Here is my mark. 거기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는 의미는 없어요. 뭐 이건 의역인 거고요. 영문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었다면요. 나를 위한 고소장을 썼을 텐데 쓰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고 머리에 쓰기도 하라. 쓰게 하라. 잠깐만요. 제가 다시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6절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쓴다면 나는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 못 쓴다는 겁니다. 지금 의미는 그거예요.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7절에 그는 하나님은 아닌 건데 하나님이 맞네요. I would declare to him the number of my steps. Like a prince, I would approach. 뭔 말이냐면요. 당당하다는 거죠. 나는 무죄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고소장을 쓴다면 나는 그거 다 당당히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선언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Number of my steps. 나의 모든 걸음들을. 그럼 뭐예요? 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요. 걸음의 수요를 알린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다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like a prince, I would approach him. 하나님 왕자처럼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했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욥의 말이 그칩니다. 욥의 말은 여러분 결국은 자신은 당당한 거예요.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나가 오히려 자랑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동을 디클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클레어라는 의미가 뭔지 느낌이 안 오시면 세관 신고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그때 디클레어란 말이 있어요. 다 솔직히 다 고백하는 거죠. 다 신고하라는. 내 모든 행동을 the number of my steps.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라고 의역을 해야 돼. 이것은 걸음의 수요를 알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죄인처럼이 아니라 프린스 왕자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겠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은 결국은 자기에게 정죄하시려면 하십시오.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마지막 의인의 고백으로 자신의 진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32절 점점 절정을 향해 날아가는 욥기입니다. 드디어 엘리후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엘리후는 참 재밌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하느님도 말을 그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입을 빌려서 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을 했죠.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했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능히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죄할 자격이 없음에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3번을 한번 볼까요? 3절. Also against this three friends his wrath was aroused because they had found no answer and had condemned. 제 해석을 좀 바꿔야겠네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가 맞네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들도 답을 몰라. 정죄는 하는데 욥 너 잘못했다는데 우리도 그 잘못했다므로 정죄되면 우리도 그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 친구도. 그래서 정죄를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들 역시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라고 해야 됩니다. 대답하지 못하면서도라고 하는 것보단 답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즉 죄에서 벗어나는 욥이 정죄되는 그 정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정죄한다라는 거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는 좀 과장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인데요. 그분 앞에 의를 주장하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뜻도 되겠네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나오신 예수님의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며 뒷전에서 내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나는 지금까지 나이 많은 자가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이 7절과 8절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기는요, 세상적으로 말하기는요, age should speak and the multitude of years should teach wisdom.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건 아니에요. 이게 좀 어색한 번역이죠. 나이 많은 자의 말을 들을 것이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의역을 해야 맞아요. 영어 의미가. 왜냐하면 should speak,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이 많은 자의 말을 들을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게 이제 세상적인 지혜나 그러나가 들어갔습니다. There is a spirit in man.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and the breath of the Almighty. 하나님의 호흡, 이게 영입니다. Gives him understanding.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지혜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80살까지 살아봐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의미 없는 바보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런데 인간들은 그 슬기와 지혜가 없죠.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12절 영어로 보겠습니다. I paid close attention to you. 정말 pay attention to. 수거죠. 주의하다. 유의해서 정말 close까지 썼습니다. 그들 정말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And surely not one of you convinced Job or answered his words. 근데 확실히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욥을 convinced 확신시키다라고 됐는데요. 예, 그 and answered his words. 그러니까, 예, 정확히는 말로 이기는 거죠. 말로 이기지 못했고 그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했다. When you say we have found wisdom, God will vanquish him, not man. 13절 잠깐만요. 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이 말이 없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Let you가 아니라 rest you say네요. rest you say.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rest는요. 거꾸로. 너희들이 이런 말 못하게 한다. We have found wisdom. God will vanquish him, not man. 지금 얘들이 답을 몰랐잖아요. 찾지 못했잖아요. 나 주의 깊게 들어봤지만.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요. We have found wisdom. 하나님이 그를 정복하더라고. vanquish란 말이에요. 추궁한다고 좋아요. 예. 그를 추궁하실 것이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찾은 지혜예요. 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Now he has not directed his words against me. So I will not answer him with your words. 이것은 여러분 번역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여기서 그는요 욥입니다. 욥이요. 나한테는 직접적으로요 말하지는 않았죠. 엘리야는 듣고만 있었으니까요.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이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나하고 지금 욥하고는 논쟁할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은 나한테는 이야기 않고 당신들하고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야기 않고 난 듣기만 했죠. 그래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말로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 얘기.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당신들은 지금 욥과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욥은 지금 나하고는 아무 논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답은 당신들의 논쟁하던 당신들의 답과 달리 내 스스로 전혀 욥으로부터 들은 말과 상관없이 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죄송합니다. 13절이죠.
레스트로 시작하는, 너희들은 지금 욥한테 말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나 아직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제 내가 추궁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추궁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한다. 왜? 욥은 나한테 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를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어를 보고 원뜻을,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죠. 이제 자기들 다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너희들은 욥을 못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추궁하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깨갱하고 가니까 나와라 너희들. 욥은 나한테는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너들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에서 욥에게 이야기를 할 거마, 대답하겠구마 하니까 친구들은 그들은 친구들이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않은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17절의 근거가요 14절에 있는 거예요. 욥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8절은 8절하고 또 이어집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지혜를 주신 사람이죠. 생명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보라, 내 말은 지혜라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지혜의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처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터질라 그러니까, 튀어나올라 하니까 내 뱃속에 말들이 지혜의 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하참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욥기를 강의하기 전에 10분씩 한번 쓱 읽어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엘리후에게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를 예수님이라는 전제에서 보고 있는데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슬슬슬슬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욥기를요 원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참조해 보세요. 의역이 너무 많고 또 우리 글을 따라가다 보면 안 이어져요. 저도 혼자 읽을 때 많이 불편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전반적인 취지만 알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나를 가르치는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어서 모든 구절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히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덩달아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정제되지 않는 준비가 덜 된 강의로 여러분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지만, 한편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가는 과정은 낱낱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 것은, 찜찜한 것은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버릇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참 좋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후의 말, 하나님의 말, 계속 금과 같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땅 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닌 성경 속에 묻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